우리 인간에게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 또 이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뭔가를 습관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사고와 이 가치관이 이게 정해지면은 우리 안에 어떠한 이런 한계점들이 생성되어지고 그 한계가 생성되어진 이후에 그것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사회의 또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뭐 이 생각의 틀을 깨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모든 사회 전 영역에 어떤 새로운 시도,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이 혁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하는 것, 혁신하는 것.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엄청난 변화로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 각 기업마다 이 변화들이 이뤄내지 못하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 속에 모든 기업들이 이 혁신의 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이 혁신의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연 그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생각나게 되어지는데요. 망할 위기에 처해 있던 이 애플사를 이 아이폰이라는 또 이 혁신의 결과물을 탄생시킴으로 그 기업의 가치는 뭐 지금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가치로 수직 상승을 했던 그렇게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도 이러한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인식의 혁신, 또 복음에 대한 어떤 생각의 혁신, 복음에 대한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런 복음의 혁신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 내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모세와 또 율법 이런 할례, 이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또 이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라는 것을 보고 또 듣기도 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이 생각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이죠, 내 생각의 한계에 가둬놓고 이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진정한 뜻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울타리에 갇혀 있던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아주 놀라운 만남을 통하여서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증거들을 마련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들의 만남을 통해 또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라는 것, 이 베드로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지죠. 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은요, 이 저자인 누가는 이 베드로의 이 변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고넬료 가정 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10장에 일어났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로서 기술을 했고,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그 경험한 베드로가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라는 이렇게 변론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기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10장에서 11장에서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한 번 기술을 했으면 그 이야기가 앞에 기술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고넬료 가정 아래 일어나는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생각하기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진 사건이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일반 성도들 통하여서,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졌고, 대부분 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방 지역에 거하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전파되어졌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졌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선교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되어져 있던, 울타리 되어 있던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것을 반복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선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의 복음, 우리만의 복음, 우리 거야, 내 거야 라고 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많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어졌고, 그렇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간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전통, 유대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면서 율법 안에 복음을 가둬놓았습니다. 편협성 가운데에 한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나무랄 때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이방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한 이방인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달했어? 그건 잘못된 거지.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달해? 이런 어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 반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하나씩 하나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트리시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 가운데에 이 고넬료 가족이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이 사실을 이제 전달함으로써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인식의 변화, 인식의 혁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의 초점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이 출발점에 바로 오늘 말씀 이 사건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 그 하나님의 정확하고 올바른 그 뜻을 우리도 분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도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유대인들의 한계 앞에 베드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중요한 것 순종함으로 고넬료 가정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 펼쳐지게 되어졌던 건데요. 오늘 그 사건이 이러이러하게 일어났습니다. 변론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는 순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순간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뛰어넘어야 할 이 복음의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내 생각 가운데 고정관념으로 굳어졌던 이 복음에 대한 이 생각을 새롭게 혁신해야 될 부분은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굳어진 편견, 우리 안에 굳어진 모든 이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당신의 온전한 뜻 가운데에 순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한계를 깨트리시고 또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인식과 생각의 혁신이 일어나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써내려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만지심으로 오늘 이 시간 귀한 도전과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계를 깨뜨리셨나요? 첫 번째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연 요셉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요셉에게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는데요. 또 선교를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낙심한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편견, 우리 안에 있는 이 한계를 깨트리시기 위해 당신의 뜻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베드로,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전통에 아주 충실하게 지켜왔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이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죄송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 가운데에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사고의 틀을 깨트리시기 위해 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한계를 깨트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교훈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넘지 못하는 이 한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한계가 잘못된 한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꿈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든다면 그 환상과 꿈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또 고넬료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명령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 이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도 듣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 베드로에게 가이사랴로 가서 이방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베드로는 그곳을 가고 방문케 되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앞으로 이방인들과 어떤 꺼리낌이 없는 그런 교제를 사실 명령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자리로, 이방인의 지역으로, 또 이방인의 삶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의 울타리로 넘어갔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뿐만 아니라 성령의 구체적인 음성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녀법 이렇게 부르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생각들이 있죠. 부정적이거나 두렵거나 하는 그런 마음들 말고요, 평안함 가운데에 내 안에 주시는 도전과 깨달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가운데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오고 가고 타고 가고 있어요. 수많은 내용들, 수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이 공간에도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라디오가 찍 주파수를 맞췄을 때에 그 정확한 내용과 그 사실이 전달되어지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해요.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한 스텝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알려주세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인데요. 죄송해요, 오늘 제가 PPT가 좀 에러 나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과 명령을 보여주셨다면 그에 합당한 어떤 객관적인 환경과 증거들도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 또 자기가 들은 그 음성이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고 또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이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은 환상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는 순간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환상과 동일한 말씀들을 허락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일련의 그 사건들의 그 과정들이 맞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네, 이렇게 확인하면서 한 스텝씩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주의 환상,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확인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음에 내가
내 발걸음을 움직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의 이 울타리들을 우선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먼저 순복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나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스텝씩 한 스텝씩 확인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도 좀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나도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요, 먼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순복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맞네, 진짜 맞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네,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네, 확인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한 스텝씩 한 스텝씩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삼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의 울타리를 내려놓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그동안 베드로를 향해 비난의 말, 또 염려의 말, 이런 말들을 했던 복음의 한계, 복음을 이 자신의 어떤 생각의 한계에 가둬놓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 기존의 틀들을 베드로의 말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 앞에 완전히 깨부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은 이런 변화는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또 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만약 이들이 베드로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 또 이런 확실한 어떤 당신의 이 계획들을 펼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펼쳐놓은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세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계획을 깨닫고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교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유대교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므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듣고 보고 경험도 했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몰랐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요. 자신의 생각을 그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아서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내려놓지 않아서요. 깨지 않아서.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것은 선민인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인데 하면서 깨기 싫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깨기 싫은 마음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의를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울타리, 편견, 고정관념, 이것을 끝까지 내 것만 옳아 하고 고집하는 것은 사회생활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무조건 잘못됐기 때문에 다 무조건 갈아엎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생각의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그것이 내 안에 틀로만 갇혀져 있으면은 그것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지지 않아요. 다른 관점에도 열린 생각들, 좀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이 폭이 넓어져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폭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넓혀야 돼요. 이 복음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둬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이 어떤 생각의 노예로 끌려갈 수 있고요, 또 이 편견의 노예, 또 고집의 노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한계의 노예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우리의 복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았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그들 안에 가득 있었죠.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던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이 구약 역시 어떤 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이방인들도 구원 얻게 되어질 것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할 복음의 시대.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그 복음의 시대, 그 복음의 시대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제 복음이 그 한계,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뉴 노멀, 새로운 기준, 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법들이 막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데 부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나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신의 민족들로만 써내려가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신의 고정관념, 이 생각이 틀 안에 갇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중심적인 이 관점 안에 갇혀 지내게 될 때에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흘러오면서 복음의 그 진리, 핵심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이 타고 온 그 물줄기는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시대마다 다양하게 그 흐름 속에서 전달되어지고 나눠지고 흘러갔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한 시대가 지나가면 또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삶의 방향성들이 제시되게 마련인데요. 따라서 우리 역시 복음에 대한 이 생각의 유연성을 확장시키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있어야 돼요. 진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안에 혹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 이런 한계점들, 울타리들이 있다면 이것들 다 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청년 목장이 분가되어졌어요. 또 우리의 생각의 확장이, 이제 청년 목장
어떻게 또 부흥하며 성장할까 이렇게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어떤 이 신앙생활의 영역 가운데에 새로운 확장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끝은요, 지리적인 한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리적인 한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식의 한계, 또 어떤 전통의 한계,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식의 한계가 바로 땅끝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의 그 한계가 땅끝이에요. 내 판단의 한계, 또 내 관계의 한계, 또 내 섬김의 한계, 내 사랑의 한계,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한계가 이 땅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그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청년 목장의 분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선포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을 들고 내가 제안한 그 어떤 영역이든지 그 모든 땅 끝까지 이제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정과 결단과 또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